무엇으로 또 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무기를 보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자, 다윗의 무기는 뭐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무기가 뭘까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 뭐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야훼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으로 하셔서 그 자신의 본질적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고 제자들에게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했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 알게 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는 역사를 속죄를 완성하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귀신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는 천사들에게는 그 이름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죠. 천사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이름. 근데 원래는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는 주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했으면 이거는 사실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속성을 드러내 주신 부분인데 이제 이 이름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났죠. 여러분 구약의 야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루시퍼를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정신이 오늘 다윗은 이런 세상의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힘이 된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이보다 더 본질적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큰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은 작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자, 우리 4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보세요. 43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은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만약에 다곤신이면 다곤신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신들의 그 이름을 막 불러가며 바알을 불러가며 아세라를 불러가며 그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역사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신 막 나오잖아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들의 정신과 문화와 그 중심이 신이 이기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자신의 신의 능력, 그 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신이 도와서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예, 당연히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더더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된 거죠. 아니 불신자는 자신의 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지금 이기려고 하는데, 아니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냐는 거죠. 불신자는 자기의 신을 의지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실제 나갈 때는 신의 힘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자신의 칼과 창으로 나가잖아요. 모순된 거죠. 짝퉁 신앙은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이거는 짝퉁 신앙, 이방 신앙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다윗처럼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거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속 읽습니다. 자, 44절부터 읽어요. 시작. 또 이르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자 보세요. 다윗을 볼 때는요 44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는 너희의 신들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네 속에서 사실은 칼과 창에 내 실력으로 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거죠. 자, 이것은 칼과 창과 단창은 다 골리앗의 무기죠. 그러나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의 무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여러분 무기의 비밀을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46절 다 같이 45절부터 나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는 내가 이거 잘하거든, 돌 잘 던진다고 그 실력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돌 잘 던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달란트지만 이 달란트의 능력을 갖고 너에게 싸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본질을 말합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의 중심은 여기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실상은 내 속에 내 능력, 내 은사, 내가 실력 있어, 내가 능력 있어 이러다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철저히 그게 아니라 이 골리앗을 쓸 때 내가 이 돌 잘 던지는 그것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하지 않고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들판에서 돌 던질 때도 늘 고백하는 건 내가 이걸 잘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내가 잘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정말 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힘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힘, 이 주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게 무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이 무기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예수 이름이 무기가 되냐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무뎌진 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만큼 그 이름이 무기가 되고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이 내 속에 당당한 여러분 자신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요, 이 싸움할 때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46절 4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전쟁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전쟁을 이겨갖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거를 하려고,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면 이 상급이 다윗, 사울 왕의 딸 왕비를 주겠다, 여기에 눈독이 들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물어보긴 했었지만 여기에 눈독을 들인 게 아니고 다윗은 진짜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만족이 또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겨야 한다니까 단순히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다,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냐, 야, 우리에게는 너희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확신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죽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보자라는 생각도 없고요, 그런 관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는 사울이 왕이 40년 여러분 왕을 하면서 처음에만 하나님의 힘으로 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힘이 부자되고 전쟁에 실패하고 맨날 주워 터지고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의 신이 능히 적들을 이기게 하지 못해 이 지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지고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고 부흥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지는 이 패배감에 젖어 있으니까 그들 속에는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짓눌려 있고 다 실패감에 빠져가지고 해봤자 진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뭐 문제 있으면 기도한다고 되나, 성전 건축하면 건축만 한다고 다 하나님 역사,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여러 가지 우리는 실패감에 너무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눈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사울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로, 예배할 때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왜 신앙이었습니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적고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된다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심으로 믿는 거죠. 삶의 연장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하실 것이다. 주님을 일하시게 하자.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삶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심으로, 마치 골리앗이 그냥 뭐 자신의 신의 힘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 칼의 힘을 의지하고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마음의 어떤 종교심으로 믿고 삶의 현장에 내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디까지 자신의 연약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내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게 아니라 현실을 봐야지, 지금 상황을 봐야지. 늘 그들은 자신의 한계의 연약력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삶의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력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내 한계가 안 되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어떡하냐 끊는 거죠.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 거죠. 이런 역사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이 승리를 통해서 내가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가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런 다윗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불가능한 문제 앞에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여러분, 마음의 위로만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주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켜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정말 불가능 중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 있는 다윗,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건축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중에 건축하고 있어요. 참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중에 모두가 안 되고 무너진다 하는 이때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코로나 중에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더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축되고 여러분 막 그냥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골리앗을, 우리 인간의 힘과 누구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도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모델과 표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4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은 블레셋에게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하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외칠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은
예, 제가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속한 거죠. 외쳐보세요. 문제 해결은, 다시 문제 해결은, 예, 우리 삶의 문제 해결도 누구에 속했다고요? 병원 가야지. 물론 그것도 병원은 가야겠지만 여러분, 병원이 다 답은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요, 감기는 하나님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왜? 감기는 병원이 약이 고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 근데 대부분 암이 치료되거나, 왜? 암은 힘으로 누구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자꾸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 속했습니다라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여러분, 병원으로 할 수 있어도 제가 병원으로 하기 싫어서 기도해서 고쳐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 병이든 어떤 문제들 간에 자꾸 인간적인 칼과 창과 수단과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 이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런 멋진 사람들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희미한 이스라엘에게 선명한 하나님을 보인 이 멋진 승리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서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그분을 정말 의지하게 하고, 아,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그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 이러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런 간증과 본보기를 우리가 승리를 통해 보여준다면 우리는 많은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나라보다, 예,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예, 하나님을 일하시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고,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겠다 입으로 선포했어요. 이거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했는데, 오, 됐어. 우와, 대박. 이스라엘 군대 사람이 막, 우와, 이 뭐지? 진짜 그러면 그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인가? 야,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참 이게 뭐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아, 부족해도 돼. 우리가 키가 작아도 돼. 칼과 창이 약해도 돼. 힘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한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다윗 같은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도부터 내가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과 주님의 이름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지금부터 크게 볼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지금 내 속에 당면한 문제와 그 모든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이 무릎으로 씨름한 것처럼, 순종으로 씨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일하시게 하려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정말 잘 싸워나가서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처럼요, 정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만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서, 안 된다고 절망하고 그냥 현상과 현실만 바라보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자. 주여, 나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도전받을 때가 있어. 제가 뭐냐면 평신도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더니 기도해가지고 간증이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면 내가 뒤통수도 맞은 것 같아. 왜? 저 평신도는 집사님인데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네. 나는 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하고 나갈 것이냐, 내 삶의 문제와 질병과 걱정과 두려움 앞에 나는 무엇으로 나갈 것이냐, 전략을 짠다고요? 칼과 창을 더 만든다고요?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48절 50절 한번 읽어봐요. 제가 참 은혜로운 구절이 50절인데 자 48절부터 50절 한번 좀 읽으면서 말씀을 더 나가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자, 여기 보면 5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죠?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참 감동적이죠. 칼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이 놀라운 역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이걸 드러내는 거죠. 비록 다윗은 작은 청년이지만 영적으로는 작은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용서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이런 다윗 같은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야, 너 내 아버지 이름에 목칠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할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죄짓고 사울처럼 죄짓고 그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 다윗은 되는데 왜 사울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차별합니까? 차별하지요. 어떤 차별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이름이 진짜 능력이 되고 있는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왜 성령 받고 나서 하루 3번 기도합니까?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나를 지키려면 내 힘이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의 비밀이 뭐냐? 내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을 회개시킨 것처럼, 나 하나도 해볼 수 없는 사람이 3,000명 회개시킨 것처럼,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힘의 능력이 계속 부어지도록 힘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은가금은 없다, 칼과 창은 없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 같은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이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0절에 23절 보면 다윗의 이긴 승리 비결이 있습니다. 이거 말씀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장 20절에 23절 우리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3절까지 띄었으니까 읽어요.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기 22절에 보니까요, 22절의 핵심인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였냐?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냐?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랑 연결되냐면, 아까 그랬죠. 그 이름이 능력이 되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이름이 능력이 된다는 건 쉽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카드가 있어요. 카드를 긁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없거나 신용이 불량되면 긁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하다 보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안 돼. 아니면 신용카드도 신용의 한도가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내게 있는 신용의 한도가 높여지는 신앙생활이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틀려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한도가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카드가 보면 한도가 50만 원밖에 안 돼. 50만 원 쓰면 그다음부터 더 이상 못 해요. 긁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500만 원, 1000만 원도 긁을 수 있어요. 뭡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한도가 영적으로. 그 한도는 뭐에 따라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는가? 주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이것은 주님 뜻을 다 이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님의 위상을 회복하고 주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삶이 사울과 너무 달랐어요. 우리도 다윗 같은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합한 모습이 뭐냐? 이런 주님과 마음이 합해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이름에 여러분 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과 역사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주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편을 보면 얼마나 눈물로 벽에를 적시고 가는 곳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남모를 눈물의 기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누구예요? 찬양의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 참 얼마나 다윗이 찬양,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다윗은요, 성령에 감동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늘 여러분 주님께, 야고보서에 보면 기뻐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찬양을 하라. 슬퍼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눈물의 찬양, 또 찬양이 삶이 되게 하고, 이 찬양을 정말 많이 하는, 우리 찬양, 여러분 삶의 현장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는, 찬양이 삶이 되는 그런 다윗 같은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지은 것이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랬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 바울이 이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그가 정말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 정말 다윗은 늘 주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계속, 고난이 오면 더울수록 감사. 주님이 이런 감사를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감사를 막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아니면 또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 날에 주를 부르면 주님이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를 죽인 원수 사울일지라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일지라도 사랑하고, 그의 자손 무비보셋을 겸상을 시킬 만큼 다윗은 원수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주 크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먼저 주님께 항상 묻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전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도 여러분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돼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요 예배자였어요. 예, 우리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가 되게 복이 되게 하고 예배가 우리 속에 능력이 되게 하는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은 정말 시편을 보십시오. 역사서를 보십시오. 다윗은요 심지어 그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임했을 때 예, 정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니까 그 지역의 사람이 다윗을 보고 막 존경스러워서 이거 다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니라고, 이 희생 없는 제사, 희생 없는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 하고 다윗이 자기가 값을 다 줘서 값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자신이 일부러 돈을 줘서 공짜로 받은 것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값을 다 들여서 제사를 다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복하는, 예, 다윗은요 철저히 예배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사울은 보세요, 예배 실패자잖아요. 예배에서 실패하고 예배를 여러분 무시하고, 예, 그렇게 할 때 그는 무너졌어요. 다윗은 예배를 존귀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큰 축복과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윗은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소모품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의리의 사람. 자신이 너무 목말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더니 목말라 죽겠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요, 그 여러분 밑에 있는 그 군대 장관들이 적진에 가서 목숨 걸고 물을 구해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물을 땅에 쏟아요. 아니 이렇게 목숨 걸고 벌어온 거를 왜 쏟습니까? 근데 너희의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너희의 피값인데, 너희의 목숨값인데 나 하나 잘 먹자고 내가 이 목숨 너희의 피값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그가 여러분 땅에 쏟습니다. 참 의리 있는 모습.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도 의리요 사람 앞에도 의리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목사님이 잘하면 막 잘해주다가도 안 하면 뱉어버리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로 간에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참 의리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울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사위 삼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이놈이 왕 되겠네. 그러니까 죽이려고 창 던지잖아. 이게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쓰임받는 사람 특징은 그래도 부족해도 의리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긍휼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하고 긍휼히 여기죠. 예, 다윗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직의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두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다윗이 모델이 돼갖고 다윗이 나올 때마다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은요 그의 잘못과 불의가 드러났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자신의 불의가 드러났을 때 왕이라는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가지고 누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의리의 사람, 긍휼의 사람, 정직의 사람,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야? 주님을 닮았다. 뭐가 닮았다고요? 주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뭐냐? 주님을 닮은 사람. 할렐루야. 주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합하다. 그래, 합해야지. 뭐가 합할까? 글쎄 모르겠네. 우리 이러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결국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이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났죠.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예수님 스스로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8장 29절 띄워주시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셨느냐? 물론 하나님이 아들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다윗과 같은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모습이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도 놀라운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오는 주님의 수많은 영광과 많은 것들을 도로 찾아오는 능력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 성화되는 모습이 곧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고, 주님을 닮는 만큼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자요, 주님을 닮는 만큼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무기요, 무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외쳐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물론 기도도 다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기가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감사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예배하고, 주님처럼 의리 있고, 주님처럼 긍휼이 있고, 주님처럼 화평하고, 주님처럼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에 정말 집중하는 이런 주님 닮은 기도의 모습, 주님 닮은 정직의 모습, 주님 닮은 감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신앙의 성경을 세팅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된다는 말씀이 결국 주님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고,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습이고, 이것이 다 이게 영적 비밀을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강성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패잔병이 되지 말고 점점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더 무너지고요, 바닥을 치고요, 영적으로 싸울 힘도, 기도할 힘도 무너지죠? 당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인생이요, 점점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강성해져서 원수 마귀에 빼앗긴 모든 것을 뺏어오는 다윗같이 점점 강해지는, 그냥 겉사람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 보실 때 강성해지는 축복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나를 어떻게 들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점점 무너져가는 길을 갈 것이냐, 점점 강성해지는 길을 갈 것이냐,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선택으로부터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남 탓, 환경 탓, 여러분 사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다윗처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윗처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과 뜨거운 사귐과 기도로 순종으로 어떤 주님을 마음에 합한 모습,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서 성령으로 만들고 기도로 만들고 말씀으로 만들고,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 만들어 가서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고, 그를 통해서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주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용사들 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